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가르침은 진리이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분과 같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걷다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의 시각을 또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불행을 당한 사람은 죄 때문이다,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첫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저 시각장애인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조차도 그를 보게 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통당하는, 여러분, 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제일 많이 고치신 것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5번이나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고통이, 보지 못하는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 규명, 즉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단지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를 향한, 더 나아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타락한 비참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 비참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 낮과 밤이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낮은 일할 수 있는 때이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적용하면 낮은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긴박감이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의지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는 과정을 주목하면 아주 독특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것을 손으로 붙잡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식으로, 의학 상식으로, 과학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 하나에 주목하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탐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은 의미가 뭘까? 또 그 진흙으로 침을 이긴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으로 시각장애의 눈에 바른 것은 무엇이며, 그에게 실로암 못, 여러 가지 물이 많은 데가 있는데 실로암 못으로 또 가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행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나름대로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위 그 하나하나 자체에 주목하고 의미를 찾으려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치료 방식이 아니라 그 평범치 않은 치료 방식에 순응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각장애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진흙의 능력이 있는 아는 겁니다. 또 진흙에 예수님 침이 섞여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그 보이지 않는 눈 위에 붙여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실로암 물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한산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똑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의 한센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 나와 영접도 하지 않고 사원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으라.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에리사 선지가 전한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만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똑같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물이 첫 번째 동하면 그거 뛰어내려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도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한 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비록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음이 확신하면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께서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보지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비슷한 사람인데 착각한 거다.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던 구걸하던 사람이 맞습니다. 당사자가 맞다고 하니까 논쟁이 종결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자기가 보게 된 사실 그 자체를 과시하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게 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되면 이 예수에 대한 인물이 예루살렘의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니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이죠. 그러나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괴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로 빨간 후드를 강단에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1906년에 교회 공식 문서에 우리 노량진교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소한 적어도 1906년에는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그보다 더 빨리 설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 116년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는데 그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원의 행위의 표징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첫 번째 한 행위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리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개인적인 궁금증, 다른 사람은 감히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묻고 답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대로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길 가다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볼 때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원인 규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이런 관심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등의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청년 공동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성자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한 의로운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약함을 가진 예수님이 범죄치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달인이시고 밤샘 기도의 달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 능력은 예수님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능력을 받기 위함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는 서로를 깊이 알게 합니다. 한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가 남녀의 교제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교제지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교제로 서로를 깊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시는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는 이웃을 그렇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은 열심히 양육받았지만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저들은 이후에는 단지 능력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위에 고통받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되 여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셨습니다. 교제는 한 마음이 되게 하잖아요.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비전을 정하였으면 같이 기도할 때 그 비전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비전에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는 교회 비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비전, 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도 함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풍성한 청년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 비전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신 사랑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와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청년들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사역들도 서구를 비롯해서 계속 이제 이전처럼 활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대면 예배가 위축되면서, 또 우리의 만남의 관계와 사역도 위축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눌림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의를 계기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영적인 눌림에서 일어나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 공동체 영적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3일배 마치고 청년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능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갈망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그 교제의 기쁨은요, 시간이 금방 1시간, 2시간에 지나가고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걷는데도 내 발이 허공을 이렇게 걷는 듯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내 육체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만 멈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 그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될 때 주님의 구원 비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에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선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을 설교의 제목 내용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비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섬기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주셔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주님의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구원 비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도 귀한 인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여 그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형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섬김 위에 늘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계속 주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사랑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주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